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허물, 그들의 실수, 그들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실수했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지라도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이없는 결정을 하거나 그런 방향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관심을 갖고 계시며 결국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은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잘 범하는 어쩌면 영적인 함정일 수도 있고 실수인 것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되는데 75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 땅이 어디 땅인지, 그 땅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으면 그의 인생 속에 꽃길만 걷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렀을 때도 꽃길만 걷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도 그렇게 그 먼 길을 왔는데 어쩌면 직선으로는 거의 한 850km 정도 되고 굽이굽이 돌아오면 1500km 가까이 되는 그 먼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에서 계속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기근을 만나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심한 것도 있지만 적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적은 기근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 기근이 심했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심한 기근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이 가끔 우리 애가 아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빨리 병원 가보세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아프거나 사고 났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 가고 그래야 되지만 때로는 병이 하나님이 징계로 주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병을 안 걸리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이런 병이 걸리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한 것에 너무 익숙하고 그런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 보면 우리는 그 순간적으로 기도를 놓치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면 해결해 줄걸?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대출이 필요하다. 그럼 은행에 가봐. 우리는 상식적이고 보통 알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우리 생각 속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들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은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죠. 물이 있어야 풀이 있고 풀이 자라야 또 짐승들이 번창할 수 있으니까 또 자기들도 살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났던 메소포타미아는 물이 풍성한 지역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심한 기근이 오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가장 가까운 곳에 물이 풍성한 곳은 어디일까? 아브라함은 늘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애국에 가면 거기는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강이 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지금 심한 기근이 왔어. 그럼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지. 이게 아브라함 속에 있는 당연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 때문에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똑같은 상황이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일어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여기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나 얻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흉년인데 이 요셉은 100배나 얻게 된 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고민해 보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겉만 보고 오해하지 말고 속을 보고 이해하며 살자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복당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이 사람들이 생존 전략을 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장합니다. 먼 길에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신발, 다 헤어진 옷, 다 낡아 터진 포도주 자루, 그리고 다 탁 나가지고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떡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는 먼 길에서 왔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우리가 소문들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와 하친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되어진 상황만 보니까 멀리서 온 게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의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어기게 되는 어리석음을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왔다면 지금 심한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그럼 이런 기근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내려갈까요? 이렇게라도 물어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를 빼앗길 뻔했죠. 마누라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양이나 낙이나 소나 노비까지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자기 마누라는 애굽 바로왕이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셨지? 자기들이 지금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보자 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생각대로 돼버려가지고 결국 마누라도 뺏기게 되고 그렇게 이제 자기 가정의 파탄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함정에 빠지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이런 실수를 나중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이야말로 애를 못 낳으면 남자가 문제냐 여자가 문제냐 의학적으로 다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무조건 여자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을 또 하나 두게 되고, 또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늘 보고 자라는 것이 그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남의 집에 와서 대를 끊어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여자를 얻어서라도 대를 이어가야 된다. 이건 사라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2장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12장, 13장, 14장, 15장 이 하갈을 취할 때까지 이 16장까지 한 장 빼놓고 나머지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나는 내 씨로 내 자손을 번창하겠다. 이렇게 내 자손을 번창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식을 저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을까? 16장 2절에 보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자기 아내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맞아.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상속자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저 종 엘리에셀, 저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창자에서, 내 몸의 기능 속에서 나오는 그 내 몸에서 나오는 그 자식으로 내 자손을, 그 씨로 내 자손을 번창하겠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17장 16절에 가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16장에서 하갈을 취하는데 이때까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게 자식을 주겠다. 이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17장 16절에 와가지고 내 아내를 통해서 이 말이 처음 등장하고 18장에 와서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이삭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했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하갈을 취할 때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면 지금 아내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갈을 취해서 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당시 문화 속에는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갈을 남편에게 줄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첩으로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첩으로 주었다는 얘기는 종을 그냥 데리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혼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혼례를 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조급해지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환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되겠네. 사라도 동의하고 하갈은 정식으로 결혼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것도 내 자식이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한 거 그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요게 맞을 거야.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맞아. 거기다 대고 사라도 그렇지. 이거 아무래도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고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 내 생각에는 아내 말도 듣고 나도 듣고 하갈도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거 맞아.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이 맞습니까?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봤어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는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봤다면 해라. 그거 내 뜻이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지금 자기는 환경을 보니까 조급해지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이 포장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과대 포장이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6장 16절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년 동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성경에서 13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13년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13년을 빼버렸는데 우리는 이 기간을 영적인 공백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공허함 속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재롱부리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웃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웃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야 이렇게 해주셨다면 굉장히 속에서부터 기쁨으로 이 자식을 키우면서 이삭처럼 키울 텐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안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왔다가도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안 줘가지고 영적인 공백기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다 해서 그 잃어버린 14년을 다시 되찾았습니까? 되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나 이런 허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을 약속하시고 100세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하고 가정에 파탄시킬 뻔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하셔서 이삭을 주시지 않았다면
갈라디아에서 가서 보십시오. 육체를 딴 자, 약속을 따른 한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자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어요. 약속을 따라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실수한 것 때문에 그 가정은 계속해서 아픔과 어려움이 계속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실수를 아주 우리가 잘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이 기도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게 결정한 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 빼앗긴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 욕심을 세워서 과대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공백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고 일은 벌어졌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우리에게 반복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3년을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아무리 당연한 것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조차도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당연한 것조차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진심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똑같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일지라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풀어가시도록 기다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환경을 보니까 조급해져 가지고 이 조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과대 포장이 됐으면 거기서 꼭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다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고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실수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한 요나까지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오판한 것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